샬롬.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하기 나갈 본문은 창세기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없으므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자녀가 정말 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으로 땅의 모든 경계와 그 지역까지 말씀을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이제 생활을 했을 텐데 이 16장은 이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는 이 아브람과 사레 기다리던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으며 이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원래 사례는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뜻은 아직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런데 사례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의 사람 하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같이 이 쫓아온 이제 여종인 것 같습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보 우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케 하지 않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방법은 나로 인한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아직 그 믿지 못하는 사레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실 때 이 사레는 이제 이름도 그 열국의 어미 사라로 이름도 바뀌지만 그때의 믿음은 굉장히 장성한 분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기 자신은 원래 젊었을 때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잉태를 하고 싶어도 단산해서 이제는 모든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다 끊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는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이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라는 그 언약을 이제는 믿게 되는 사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아는 이런 성경이나 이런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던 사례가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몸 통해서 자녀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건대 내 생각인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렇게 내 의견에는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혹시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람이 이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하와가 어떠한 일들을 했을지라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아브람이 그러면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들으니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동의하다, 만족하다.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분명 내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주신다 그러는데 당신한테 아직 잉태케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마 또 이런 방법으로도
내 몸에서만 통해서 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둘이가 이 생각을 같이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벌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은 알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본질보다는 성취하는 그 방법에 더 몰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을 받고 거의 이제 10년이 다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뒤에 보면 86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세 된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4절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하갈을 통해서 사례가 멸시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좀 말씀을 좀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일독이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읽고 뭐 이렇게 글씨만 읽어서 통독해서 물론 빨리 일독하는 것도 좋은데 분명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건 하나는 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 아니면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어떤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에 유익이 되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절에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레와 아브라함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갈이 임신하고 이렇게 사레를 멸시하는 이런 또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육에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요. 이게 당신이 더 잘못한 거 아니냐. 나는 정말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려고 이렇게 내 몸종까지 내가 주고 했는데 당신이 이 효사를 잘 못해서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옳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판단해 주고 원한다고 이렇게 사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판단대로 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소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사레가 그래요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서 아니 자기 멸시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나마 이렇게 정말 남편을 내주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아직 출산 전이죠.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여튼간에 지금 뭐 자녀를 잉태를 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안이 지금 이상한 모양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7절 야훼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물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다 알고 계시고 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시지만 물으십니다. 우리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자신을 빨리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디로 갔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녀의 학대를 네가 참아내고 너는 사라의 여종의 자리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갈이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죠. 10절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이 족속이 어떻게 지금 아랍계, 중동, 이 북아프리카, 또 이 시리아, 이 서아시아, 이 인구들이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 보통 여기 뭐라고 그 수가 많았을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2억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이들이 보통 이슬람을 많이 이제 섬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은 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들이셨다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이제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0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막 날뛰는 야생마처럼 같은 정착을 안 하고 이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왜 막 남과 막 하여튼 싸우는 거요. 남도 막 이어 싸우고 하여튼 싸움을 많이 하는 이렇게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또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제 가족과도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못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들은 장손이라는 거죠. 이삭은 이제 차손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자손이 대적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14절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는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마 하갈이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결국 사레와 그 아브라함과 이 하갈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녀이죠.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분명 내 몸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잠언 그 19장 21절을 제가 어제 읽었듯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자녀를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다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이제 출생하게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예수 그들 믿음으로 이 거듭난 자녀들은 이 약속의 자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그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복음으로써 자녀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을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너희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복음서를 많이 우리가 들었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그래서 제가 통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교훈을 얻고 온전히 믿을 때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좀 교훈으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다 우리가 합력할 선을 좀 믿습니다. 온전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 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